네, 지난 시간에 진도가 조금 못 나가서 다시 땡겨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이야기는 셈 자손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우리는 지금 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셈의 이야기는 셈 자손 이야기를 해서 마침내 아브람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그런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셈의 후예를 족보를 다시 챙겨 놓은 것이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르박삿이 아마도 홍수 후에 처음 난 사람 같다, 그렇죠? 홍수 후 2년에 낳았으니까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제 아브라함 나왔어요. 여기까지를 보면은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지금까지 등남 아들을 얻은 나이 중에 제일 젊어서 아들을 얻은 사람이 나홀이죠. 이
나홀이라는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여기 데라를 중심으로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고 데라의 아들도 나홀이 있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이게 혼돈할 수 있는데 그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고 데라의 아들도 나홀이다. 이름이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 역사에는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들어 있는데 그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데라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만 난 게 아니고 그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 그거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노아에게로 그 다음에 노아에서 셈에게서 이제 나홀로 해가지고 데라 아브라함 쪽으로 내려오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족보까지 갈 거거든요.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큰 아들로 낳았어요. 그다음에 나홀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또 롯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여기도 본토로 하고 이제 번역을 했고 하란이 그 본토에서 죽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본토가 뭐예요? 본토를 어디를 본토라 그래요? 예. 저는 태어나기는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임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의 본적은 결혼해가지고 분가해간 그곳이 본적이 되더라고. 분가한 그적이 그게 본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토가 수천리예요. 뭐 산청이죠, 산청. 산청. 어떻든 여기 본토라는 그 태어난 땅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땅인데 몰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태어난 땅, 그 출생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하란만큼은 갈대 우에서 난 거야. 하란은. 그러니까 하란은 그 태어난 땅 갈대 우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 태어난 땅 갈대 우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특별히 하란만을 그 태어난 땅 갈대 우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이 사레는 그 다른 데 보면은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배다른 누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배다른 누이. 그 무슨 말이에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 말고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배다른 누이 동생이 나오잖아. 그렇게 결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그 밀가가 누구냐면요, 하란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하란은 누구요?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 근데 나홀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의 딸하고 결혼한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밀가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딸이야. 그러면 자기 조카죠. 진리 아닙니까, 바로. 이 삼촌하고 결혼한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들어가지고 내 동생의 딸과 결혼한다. 그러면 동생의 딸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14살, 15살 이상 되면 결혼해요. 여자들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대체로. 그래도 참 이해하기 어렵죠. 뭐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그 가문 그 조금만 해도 이제 그때는 뭐 그 아직은 선택 이제 겨우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하나님도 모르는 뭐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거 아직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아브라함은 배다른 누이 동생하고 결혼하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제가 거의 진려하고 결혼하는 동생의 딸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란은 또 다른 하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하란은 아마 글쎄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밀가도 딸이거든. 딸 밀가. 그러면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그 위에 밀가 나홀과 결혼한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럼 하란이 밀가하고 이스가 롯을 낳았다는 얘기죠. 셋. 그런데 그때가 이제 그래서 뭐 몇 살에 하란이 몇 살 때 롯이나 밀가나 이스가를 낳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떻든 이 하란이 아이 셋을 낳은 후에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마 데라에게는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뭐 슬픔이나 아픔이나 불행 중에 불행이 죽음의 길에 자녀를 앞세우는 거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비극이거든요. 아마 그때 데라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란이 죽는 것을 보고 데라가 하란으로 돌아오거든요. 왜 하란으로 돌아오느냐?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란이 죽자 하란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들 하란이 죽자 자기 고향 하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데라나 전부 다 갈대 우르 거기가 자기 본토요 자기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들 오해를 해요. 그게 잘못됐던.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본토요 고향이에요. 단 여기 하란이라는 데라의 아들만은 태어난 게 갈대 우르에서 태어난 땅 갈대 우르에서 죽었다는 거죠.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시는 대로 뭐 89세까지 없었잖아요. 90세에 나왔으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되고 아브라함에게 조카 되는 그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중간에서 그 갈 때 그 길이 이제 하란이라는 땅 이름이 길목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길목에 소생딸 지구라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도를 볼까요? 영상 좀,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란 이야기를 할 텐데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을 이야기해야 돼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갈 것 같습니다. 지도를 봐요. 지금 여기 표시를 내가 할 걸 잘못했네요. 요만큼이 갈대의 우르입니다. 갈대의 우르, 요만큼이. 그런데 여기가 아브라함 고향이 아니고 원래 이제 여기 아르박삿 하는 여기가 셈 계열 중에 아르박삿이 여기 살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학설은 제가 본 책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자, 그 셈의 큰아들이 엘람은 여기 지금 현재 이란 남부에 살았고 둘째 아들 아수르는 니느웨 쪽에 여기 살았고 이 넷째 아들 셋째는 이제 아르박삿 요쯤 살았다고 나는 보는데 넷째는 여기 그 리디아라는 말이 루세 땅이라는 말이 루디아인데 거기가 수도가 사대거든, 사대. 그 다음에 마지막 말째 아들이 아람인데 아람이 다마스커스 거기가 아람 땅, 원래 시리아 땅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르박삿이 어디쯤 살았는지를 아직까지 뭐 이런 데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르박삿이 여기 살은 것 같아요. 하란 땅에. 그래서 초생딸 지구가 이렇게 되는 이 지역을 반달 지구, 초생딸 지구, 여기 푸른 색깔이 있어요. 여기 사막이기 때문에 이쪽이 자연히 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과 강 사이에 푸른 지역이 있고 가나안 땅 지역까지 푸른 게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갈 때 꼭지점이 되고 요충지가 되는데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요래 바로 지나갑니다. 여기에 하란 땅을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키프로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길을 따라가지고 애국으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왕의 대로를 통해가지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이 여기 이렇게 해서 알 아카바항으로 해서 홍해로 내려가는. 그래서 모든 길이 이 하란 땅을 지나가는데 조금 지도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지금도 큰 길이고 이 길은 굉장히 유명한 도로이고 터키 동부를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아나톨리아 최대의 도시가 바로 하란 바로 위에 있는 산리우르파라는 곳이에요. 산리우르파가 터키 땅에서 인구 200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칼시가 2개 정도 붙은 그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고층 빌딩이 별로 없는 데서 200만이면은요, 그 넓이가 대단히 큰, 그리고 무역 도시고,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굉장히, 거기 바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이 있는데, 고대사에서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런 땅이 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란이 데라의 고향이고, 나홀의 스룩의 고향이고, 나홀의 고향이고, 데라의 고향이고, 아브라함 고향이고, 아브라함 고향.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 고향.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다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 청지기에게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간택하러 보낼 때 내 고향 내 본토 나홀의 성에 가서 이게 나홀이 데라의 아버지 나홀을 말하는 건지 자기 동생 나홀을 말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떻든 나홀의 땅에 가서 며느리를 감을 선택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볼 때 아르박사 셈의 아들 아르박사부터 쭉 해서 이 경건한 가문이 이 하란 땅에 산리 우르파에서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고 살았던 땅은 조금 내려와서 하란 땅에 살았는데 여기 하란 땅에 가면요 인류 역사 최초의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유명한 도시가 산리 우르파 그리고 하란이었다는. 영상을 성지순례를 지금 뭐 비대면 시대에 비행기도 못 타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 산리 우르파 우리도 2번씩이나 갔다 왔지만은 그때는 드론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촬영한 거는 시원찮고 일반 사진하고 뭐 했지만은 요즘 드론과 찍으니까 아주 잘 촬영된 게 있어가지고 또 그 성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만든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터키 남동부의 가장 더운 도시 산리우르파. 산리우르파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욥과 엘리야가 살았던 곳으로 예언자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때문에 기독교는 물론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중요한 성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동방 기독교의 본거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욥의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 성지가 좋다. 오늘은 산리우르파로 함께 떠나봅니다. 여기가 아브라함 탄생 동굴이 있는 그 터키 지역에서 성지 중에 성지요.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이슬람 회당을 지금 지어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메카, 예루살렘, 그 다음 여기가 산리우르파가 3대 성지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슬람교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반면에 이 이슬람교 점령하기 전에는 동방정교회의 또 성지 중의 성지가 산리우르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뭐 성지순례라는 것을 가기 시작한 게 제가 갔을 그때가 거의 맨 처음이다시피 하거든요. 93년도, 92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성지순례를 특별히 어떤 교수나 이런 사람 아예 못 갔어요. 93년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본물 터지듯이 갔는데 그래도 거의 이집트 갔다 이스라엘 갔다 끝. 열흘 만에 끝.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는 안 되고 제대로 가려면은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3개국을 하고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러다 조금 더 하자면은 이란, 이라크 이런 정도까지 이제 해야 어느 정도 성지순례를 했다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여기 안 가봅니다. 이 산리우르파 쪽을 가보지도 않고 여기 또 별로 아는 가이드도 많지 않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성지순례를 한다면은 산리우르파를 가지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있는 이 모습이
산리 우르파, 아마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 세계에는 에데사라고 알려진 동방 최대의 도시였던 이 산리 우르파는 지금도 인구 200만이 넘는 터키 동남부의 최대 도시인데, 한번 성체를 보세요. 굉장히 견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산리 우르파고요. 특히 이 산리 우르파는 이미 1만 년 전서부터 신석기 시대 때의 사람이 거주했던 선사시대 유적지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최대의 도시인데, 이곳에 바로 선사시대에 이렇게 유적이 있고요. 이곳에서 사람 크기의 이렇게 이제 그 인형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 우르파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이 산리 우르파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터키 동남부의 최대 도시인데요. 바로 이곳에 우리 기독교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아브라함, 또 욥, 그 다음에 이 도마,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 도시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산리 우르파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 아주 거대한 평야지대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초기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초승달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산리 우르파, 우리 에데사입니다. 자, 이곳에 욥에 관련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욥이 이 욥기에도 나오지만 이 코란, 이 무슬림인들에게도 욥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는데, 산리 우르파에 이렇게 중요한 이 장소로서 여겨지는 산리 곳인데, 우르파가 우루라고도 이제 이곳 현지에서 믿고 있는데, 참 고대 도시여서 그런지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전승도 있고 또 욥의 전승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욥이 기거했다고 하는 동굴이 이곳에 있어요. 밀. 예, 제가 이제 욥의 우물, 또 욥의, 그렇죠. 욥의 동굴 한번 같이 들어가요. 사실 무슬림들은 뭐 자신들의 이 성지로 여기지만 또 우리 성경에도 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흥미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욥의 이 거처했던 동굴이라는 곳인데, 욥이 또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리 우르파에 욥이 기거했다고 하는 동굴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선지자, 또 이슬람의 유적지여서 지금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무슬림들입니다. 욥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코란에서 이슬람의 또 인물이기도 하네요. 예. 이 욥이 기거했다고 하는 동굴과 욥의 우물이 있는 이 컴파운드가 굉장히 커요. 그러고 보면 이 무슬림들 사이에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 산리 우르파는 유대인 또 무슬림들, 이 기독교인들의 3대 종교의 또 하나의 순례 장소가 바로 이 산리 우르파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정말 정성스럽게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욥의 기고했다는 것, 왜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당에 이 욥의 우물은 이 물을 먹으면 욥의 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우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의 전승이 바로 병든 욥에게 하나님이 이 우물을 주셔서 이 물을 마시고 욥이 병을 고치고 오래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인물 욥을 이렇게 코란에 기록을 해서 이 무슬림들의 성지가 되었고, 또 특히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물을 마시고 병을 나았대요. 그리고 오래 살았답니다. 어쨌든 이 이슬람들에게는 좋은 또 순례처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승에 욥이 이제 아주 정말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 발로 땅을 치라 했더니 친 그곳에 물이 솟아나서 시작된 욥의 전승이고요. 자, 이제 이 산리우르파의 좀 교회에 있던 욥의 동굴, 욥의 우물을 보고 다시 산리우르파 중심으로 오는데 이게 거대한 평야지대라 재래시장을 그랬잖아요. 지나면서 굉장히 그 아주 매운 냄새가 요동치는데 이 산리우르파가 고추로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어쩐지 많은 음식에 아주 매운맛이 강하고 이렇게 고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서 예. 가루를 만드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이 음식에 들어가는 게 고추랍니다. 근데 매운 고추 또 파프리카 심지어는 널어서 가지 빻는데 야 이게 우리 한국 치면 청양고추 태양초 이상으로 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추류의 이것을 이제 말려서 빻아서 그냥 향료로 쓰는 것 같아요. 고추가 유명하고 그 고추가 맵기로 유명합니다. 예. 아마 이 한국의 매운 고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수출을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요, 고추가. 그러니까 이 사실 맵지만은 음식에 이렇게 잠시 들어가 있어도 이 매운 고춧가루에 아주 굉장히 강한데 주인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이 터키가 우리 한국하고 뭔가 비슷한 게 많아요. 고춧가루 전문집이 아주 즐비합니다. 산리우르파 고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고추를 재배해서 말려서 빻아 고춧가루 내지는 다양한 이 향료를 만드는 것이 발달이 돼 있는지 역사를 그 전통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제 사진도 붙여놓을 정도로 이게 역사가 있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 한국인이 여기에 있는 이 산리우르파의 고추와 고춧가루를 이 한국인들에게 이 수입해서 팔기도 했다 그래요. 세상에 그 정도로 이거 좋아요. 우리 고추장을 파네. 꼭 고추장이에요. 이렇게 고추를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방식만 다르지만 고추장을 발견을 했어요. 어쨌든 맛은 고추장 맛이 나요. 이 고추를 빻은 고춧가루를 가지고 잼을 만드는데 영락없는 고추장입니다. 아마 이 터키에 사는 한인들은 고추장 여기서 다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인구 200만 이상의 거대한 도시 또 아주 만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산리우르파는 정말 볼 곳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야시장 제가 이제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많이 철시를 했는데 저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마사지 이거를 열고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한 동작을 하면서 굳은 근육을 제가 풀어주면서 밥도 얻어 먹고 이 한국인들은 이 어깨 주물르는 이 마사지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뭐 현지인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그들과 이 스킨십도 하고 또 아낌없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든지 친구가 되는데 산리우르파에 야참 먹으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 닫았는데 이렇게 한 집, 연집이 있어요. 정말 그 정감 있는 포장마차집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여긴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보기엔 케밥인데 그 요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고 뭔가 나름대로 이 비법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풍부한 야채, 다양한 채소, 쿠시바샤. Yes. 케밥? 쿠시바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즉석에서 구워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아까 이제 고추 가게를 우리가 봤는데 이 다양한 소스를 무쳐 먹는데 보세요. 제가 이 케밥 하나를 먹는데도 한 10여 가지 이상의 조미료와 야채 아주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 자체가 먹을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란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요거트를 수성시킬 국물인데 시원한 음료예요. 아이랑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먹으면서 이거를 쭉 마시는데 이곳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 1968년에 이렇게 아버지 때 사진도 있고요. 산리 우르파의 한 뒷골목에서 마치 포장마차 같은 데서 먹으니까 이 금세 이 터키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도 되고 터키인들이 직접 주인장이 구워주는 이 포장마차 주인, 지나는 손님, 이게 먹는 정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터키 내부를 볼 수 있고 이게 아마 진짜 여행다운 여행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아주 기분 좋아요. 컨디션도 좋고. 이 길가에 여러 화려하고 좋은 식당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정말 우리의 그 정감을 일으키는 포장마차에서 아주 최고의 식사를 제가 우르파에서 했습니다. 아, 우리 지금도 보고 싶은, 이제 꼭 우르파를 가게 되면 이 거리를 한번 야시장을 보실 것을 권하고, 자, 이제 무엇보다도 이 우르파의 이 우르, 싼 우르파 할 때 우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데, 우리 성지가 좋다의 인기는 터키에서도 전국 구석구석에서 저를 알아보고 성지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인들을 좋아한다는 것인데,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 산리 우르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근처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래서 당시 아르메니안 왕국의 국교가 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를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이 정원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과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산리 우르파의 최대의 이 순례 장소는 이 아브라함의 동굴. 그래서 우리가 이 특히 비잔치 시대 때 3세기, 4세기 때의 순례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꼭 가는 곳이 바로 산리 우르파, 에데사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에 이미 예루살렘보다도 먼저 이 당시 아랍 손에 있던 산리 우르파를 손에 넣어서 이 십자군의 제1의 도시로 이 발두인 십자군 왕이 수도로 엮었던 곳이 바로 이 우르파입니다. 그만큼 이 우르파는, 산리 우르파는 기독교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태어났다고 하는 동굴이 있고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들에게도 코란에 그 마호메트까지 있는 그 선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이고요. 특히 이곳에는 이 동굴 안에 샘이 솟아나는데, 이 샘이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이 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현지의 그 전승이 있어서 굉장히 신성합니다. 저도 이제 이들을 좀 존중해주는 그 마음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갔는데, 이곳이죠, 이 물.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 심신도 그렇게 달래고, 이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보냈다는 아브라함의 동굴이 예, 뭐 비좁긴 하지만 아주 그 끊임없이 그 현지에, 이 원래 이 산리 우르파는 이제 먼저는 이 터키인도 살지만은 또 아르메니아인도 살고, 그다음에 아랍인도 살고, 또 이 다양한 그런 곳이죠. 고향 갈대아 우르의 또 다른 고향 우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산리 우르파에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제 이라크 남부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동굴을 찾는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물 먹으며 기도 그렇죠. 건강을 키워요. 1927년에 레오나르도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라크 남부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유대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고향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산리 우르파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던 성지가 바로 이 산리 우르파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일부 사람들은 논란이 있는 거죠. 이라크 남부에 갈대아 우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산리 있고, 우르파 전승에 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이 쌓아놨던 장작이 이 모두 다 고기로 변했다고 하는 전설의 장소입니다. 물고기죠. 예. 그러니까 이 전승 속에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곳에
그 고기가 사는데요 엄청 많고 또 신성하다 보니까 정말 이 먹을 거 조금만 던지면 금세 수십 마리가 이 바글바글 되는 모습들을 잘 보시죠. 아예 팔아요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보세요. 이야. 이 몇 마리만 있어도 물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안 되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신성한 정말 곳이라. 무슬림들과 일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이거 산니 우르파. 이게 우르파, 그렇죠. 우루, 이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이렇게 믿지요? 네. 이것 좀 보세요. 아주 이 물고기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곳 전승에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유세부예스가 발견한 서고에 도마 행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이곳 왕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에 바빠서 오지 못하고 대신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를 그렇죠. 보냈다고 하는 전승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그 다데오를 보낸 도마를 기념한 교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모스크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시대 때에는 네. 도마 기념 교회 가 지금까지 저 보시죠. 이게 종탑이 있는 곳인데 아마 이 고대 이 비잔틴 시대 천수백 년, 1700년, 800년 전에 모든 순례자들이 오게 되면 바로 이 도마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제자들이 이곳까지 와서 다데오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예 아르메니아의 당시의 그 압가루 왕부터 모든 나라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아마 역사 속에서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화한 나라가 바로 이 산니 우르파의 중심으로 한 아르메니안 왕이었었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고 후에 이제 이것이 이슬람이 이 모스크를 만들고 그들의 이제 그 신학교를 만들면서 무슬림 학교를 만들면서 이 변형되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 도마 교회의 내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산니 우르파의 옛 이름 에데사 이 지역은 이 아나톨리아 지역 최대의 기독교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이 산니 우르파를 찾았는데 그 대표적인 순례 장소가 바로 도마 교회입니다. 모스크로 변하고 또 마드라사라고 하는 이슬람 학교로 변해버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 이 종탑을 보면 이 원형의 무슬림 탑과는 달리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이렇게 종탑이 교회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터키 남부 수리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기독교가 뻗어나갔다면 동방으로 뻗어나간 또 하나의 교회의 동방교회의 중심이 바로 산니 우르파 에데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중요한 곳이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인데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이슬람 문화가 다 잠식을 해버린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하란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란은 바로 밑에 붙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이자 성경 속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머물렀던 곳 하란. 그래서 하란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 중 하나인데요. 고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성경에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관문으로, 현대에는 고고하게 산실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 성지가 좋다. 오늘은 하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하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에 둘렀던 도시 하란, 그리고 바단 아람이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피신했던 21년간 살았던 지역이 바로 하란인데 이제 하란 편말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이 하란을 가면서 계속 보이는 게 목화밭이에요. 그리고 길가에 끝도 없이 이러한
이게 이제 목화를 수확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와, 이 막 수확한 직후 하란을 지나면서 이게 예. 쓸데비 같이 쌓여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뭔가 했어요. 처음에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이제 목화네요, 목화. 대단위적인 목화 산지가 하란에서 쌓여 있는 거죠. 목화가 재배되는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 하란 사람의 80%가 이 목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하란 지역의 거의 70% 이상의 농지가 이 목화를 재배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목화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이 이제 추수가 되면 길가에 쌓아놓은 곳을 이게 군데군데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텐트를 쳐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추수가 난 이 목화를 또 누가 드시냐 하면 젖소가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목을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목화를 젖소가 먹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하란은 완벽하게 역시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고대로부터 이 하란은 이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죠.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보면 이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 하란에 이 알레포 문, 바벨론 문, 또 이렇게 해서 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있고, 안쪽에 이게 비둘기를 이렇게 오게 부르는 신호라 그러죠. 제가 한번 이제 일반 집을 들어갔는데, 역시 아주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하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하란에는 이 신식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하니까 이 새로운 건물을 성 밖에 지면서 이제 새로운 이 주거단지가 밖에 생기고, 성 안에는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시골풍에 그러면서 낙후됐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냥 전원적인 그런 시골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하란의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건물들이라든지 또 이 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식 건물을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바로 요것이 지금 이제 2020년 올이죠. 제가 1월 달에 이걸 찍었는데, 올해 대대적인 하란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이 건물이 하란의 요새, 이것을 히타이트 신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곳에 히타이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시대 때에는 아예 교회를 겸한 요새가 있었고요. 아쉽게도 이 몽골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지금 이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하란의 요새입니다. 그렇죠. 이 몽골이 하란까지 들어왔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드론을 통해서 본 이 규모를 보면 굉장히 이 하란의 고고학 유적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아마 올해 이제 발굴 시작된다니까 머지않아 정말 이 하란의 대표적인 방문 장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남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하란의 요새, 지금은 이제 발굴 중이기 때문에 드론으로 이렇게 보셨지만, 나중에 이제 순례를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요 유적은 이제 그 하란 내의 높은 텔 언덕 위에 있는데, 이 산리 우르파라고 하는 고대 에데사죠. 에데사에서 이 남쪽으로 떨어진 이곳의 하란의 위치를 보시고 계시고, 이곳에 아주 대표적인 유적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죠? 이곳이 하란 대학입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 바벨론 시대 때 이미 세워진,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대학이 바로 이 하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로마의 대정복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정복 중에 사망한 곳이 바로 이곳 하란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 타본 대학이고요. 저쪽 지금 저 건너편에 보이는 쪽은
위대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하란 모스크가 있었다 대학의 그럽니다. 자리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7세기 아랍 우마야드 시대 때에 알 바탄이라고 하는 이 천문가가 바로 이곳에서 지구와 달의 거리를 계산하고 1년을 12달로 나누는 그 유명한 천문학적 발견을 해낸 곳이, 또 천문학적 사실을 밝혀낸 곳이 바로 이 하란의 대학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에 이 아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마야드 시대 때 7, 8세기의 건물이죠. 물론 이게 7, 8세기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3천, 4천, 5천 년 전에 고대에 밀집됐던 바벨론 문명의 그러한 것들을 이 집대성한 장소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하란은 우리가 그 아라비안 로렌스로 유명한 로렌스가 초기에 서베이를 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대의 본격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아랍 시대 때의 유적이지만 그 언덕 위쪽에 지금 보이는 이곳이죠. Abraham lived here? Yes, How long when? about 3,000 BC. 3,000 BC ago. 4,000 years ago. Yes. No, 2,000 BC. Yeah? 5,000 years ago. Abraham? Abraham.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4천, 5천 년 전의 역사인데 하란 언덕 위에 이제 고고학 발굴이 계속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또 이슬람인이나 한결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고향 하란은 그렇죠. 다 같이 동의를 하는데, 이 현지인들은 이곳 어딘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라크 남부지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이 하란에 머물렀던 우리 성경의 창세기 역사도 있고, 바로 요 고고학 발굴지 내에 현지인들은 이곳 어딘가에 아브라함이 살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이 하란은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 야곱과 관련된 바단 아람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터키를 여행하게 되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아브라함과 이 야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란의 문화센터인데, 아주 그 전형적인 하란 가옥 구조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요것이 이제 하란 이제 이때에만 하란 나타나는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또 고대 하란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의문이요, 궁금증을 갖습니다. 지금 하란에 이렇게 아주 전통 이렇게 삼각형의 흙집, 그리고 이제 이 농사 문화가 주된 이곳에 아주 다양한 그런 수집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하란의 성 안에의 이제 개발을 제한시키면서 역사적인 이제 관광도시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적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요 벌집 모양을 한 삼각형이 바로 이 지역에만 나타나는, 보통 요것은 이제 한 100에서 150년 전에 지어졌지만은 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미 2000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집의 구조가 시작이 됐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집의 구조는 전형적인 하란의 그런 이제 문화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드넓은 이 들에서, 농토에서 전형적인 이 우물하게 되면 이제 바단 아람의 야곱과 라헬의, 또 레아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하란의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하란의 것이죠. 가옥 구조인데, 일단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붕을 돌로 싹 올리면서 만든 다음에 이 진흙으로 이렇게 커버해서, 그렇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운기를 이렇게 가두어 놓는 아주 전형적인 하란의 주택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택 구조는 이 하란 일대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이 하란은 시리아의 국경에 불과 12km 정도 되는데, 1,500개의 이 돌로 이렇게 그렇죠. 뾰족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집 구조는 이제 그 나무가 귀한 이 지역에서 흙과 돌을 가지고 지은 아주 전형적인 하란의 아니, 건물, 겉에서 보면은 이 가옥 지금 구조지요. 이 지붕에 이런 그 돌출된 곳이 이 22개, 그렇죠. 그러니까 22개의 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렇게 살았네요. 이제 아마 하란을 방문하시게 되면 아마 반드시 이 문화센터를 방문하시게 될 터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아브라함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아브라함이 아랍인은 아니었겠지만은 어떤 현지 이제 아랍 문화권이라 저렇게 터반을 씌워주고 요게요. 배로 이렇게 활용해서 또 우유를 넣고 흔들어서 이렇게 응고시켜서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성경시대 때나 볼 수 있는 물건들이죠. 성경시대. 이 바단 아람에 도망온 야곱이 들에서 아마 이런 통으로 물을 깃던 라헬을 만나서 또 이 양털 있죠. 아주 전형적인 그 아랍 문화 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들 또 이 특히 하란의 여성들의 옷이 아주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옷감 실크를 통해서 만든 옷도 그렇고 이 성 안에 사는 여인들이나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한 이제 관광 도시로 이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유적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전통적인 의상을 이렇게 이제 입고 또 이 하란의 뭐 보통 이 아랍인들의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전형적인 액세서리들 목걸이, 팔찌, 또 귀걸이, 뭐 코걸이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보면서 뭐 이 하란의 문화를 좀 익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갔더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둘렀다 간 도시라서 그런가요? 이 하란에서 차 한 잔 여유를 가지니까 편안한 성경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저는 이 하란을 찾아갔지만 또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 이제 오기 귀하니까 저를 또 찍으면서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전형적인 하란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보고 계시고요. 뭐 시골의 농가의 분들이 순수하듯이 정말 그 순수하고 사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참 다정하고 다감한 하란의 전통문화센터를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를 벗어나와서 왜냐면 이 성 안에 집의 그 건축을 그렇게 제한시키니까 오늘날에 또 번화한 그 주거단지는 성 밖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성벽이 요게 이제 2012년 13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한 6, 7년 전에 개발이 되어서 발굴이 되어서 요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이 하란의 이 성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 성문이 있고 제가 이제 이 방문하는 이제 성문은 알레포 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3천 수백 년 전 이 히타이트 그렇죠. 시대 때부터 이 신전과 성벽이 존재를 했고 그 이후에 수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이 이 하란의 성벽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 이 하란이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이 동쪽으로는 니누웨에 남쪽으로는 바벨론에 또 이 서쪽으로는 알레포라든지 북부 아나톨리아까지 고대의 교통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하란에서 이 문을 통해서 그렇죠. 가나안으로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이 문이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난 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 물론 그 아브라함 이후의 성벽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둘렀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이 성문 이런 이 서쪽의 남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추측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 밖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던 길에 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서는 무엇을 팔까? 여기 아주 전형적인 터키의 이 젤리와 포도즙과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든 아주 달콤한 것인데 요건 또 꿀이죠. 꿀. 네, 아주 뭐
정말 꿀을 이렇게 팔아요. 그만큼 많이 재배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 터키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중동 사람들이 단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잠시 이제 야곱의 우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이 농산물을 지나면서 이 지역에는 어떤 농산물이 자라는가 뭐 똑같아요. 이 양파라든지 또 감자라든지 또 다양한 채소들. 평원 위에 세워진 교통의 요지 하라는 정말 이 농산물로도 유명합니다. 온갖 채소, 과일이 정말 풍성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다양한 이제 채소, 야채를 보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연식 꽃감입니다. 예, 이제 제가 곧 이제 소개해드리겠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의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와 또 같을까 생각이 되고 이 대파라든지 오렌지라든지 뭐 또 메론 요즘 이 메론의 아주 특수종인데 이러한 것들 또 요게 배, 상추. 그러니까 참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도 열무김치를 담글 때 쓰는 것이고요. 또 이 파슬리처럼 아주 이게 이제 그 샐러드를 먹을 때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란이나 우리 한국이나 또 이 대부분 비슷한 이런 야채들이 많고. 네, 요것은 이제 이 닭의 간을 저렇게 따로 요리를 많이 해 먹는데 중동 사람들이 많이 닭간을 많이 먹습니다. 요게 세상에 제가 하란에서 홍시를 발견했어요. 홍시. 이야, 세상에 보세요. 이름이 젠낫 호르마. 젠날 호르마. 젠넷. 젠넷 호르마. 세상에, 아니 어떻게 하란에서 이런 홍시를 이렇게 만들어 먹죠? 이야. 이거 보세요. 세상에, 제가 이 하란에서 홍시를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맛이 하란 맛입니다. 어쨌든 참 저도 감을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는 홍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하란에 갔을 때에 저 연시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라고요. 이 재래시장 근처에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네, 야곱의 우물. 어우, 이게 야곱이 바단 아람을 갔을 때에 이 우물에서 아니 어떻게 이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Yes, Ingilizce. 잉글리지야. 여기에 야콥 큐스. 그러니까 선지자 야곱의 우물. 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면 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맞아요. 그 우물인가요? 야,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이 하란에 또 하나의 이렇게 장소가 있네요. 야, 참 비록 이 야곱은 이렇게. 이 코란에 무슬림들에게도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지만 물이 보여요, 물이. 무엇보다도 성경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요 턱까지 그 엄청난 물이네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이게 들판이었다면 네. 수많은 양과 염소, 낙타들이 물을 먹었던 우물. 이야. 이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이야, 참 이 하란에 이렇게 성경의 옛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의 역사죠. 하란에 가시게 되면은 성경책을 펼쳐 보이면서 창세기에 있던 이 바단 아람의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우물을 방문한다면 정말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의 역사는 생생하게 그 기록과 그 현장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마침 방문했을 때에 터키인들도 이곳을 방문하는데 아직까지도 돌을 던져 보니까 철렁 물소리가 나는 야곱 시대 때의 그 물소리를 지금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설레이고 감동적인 순례입니까? 이것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야곱의 우물, 여전히 돌을 맞은 물은 철렁이며 그 소리를 3천, 4천, 수천 년을 두고 오늘에게까지 그 물소리를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어쨌든 이 하란은 이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성경의 창세기의 현장이고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 그 다음에 야곱이 살아있는 바단 아람. 그러면서도 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고대의 성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는 대로는 노아의 아들 셈이 아마 여기서부터 살았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아르박삿도 나고 셀라, 중요한 건 에벨이 바로 거기서 났다는 건데, 아니면은 셈과 아르박삿, 셀라까지는 다른데 이 하란이 아니고 좀 다른데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에벨만큼은 여기 하란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벨의 자손이 지난번에 우리 셈 이야기할 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셈을 두고 말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에벨이 하도 유명하니까 에벨을 먼저 들면서 셈을 에벨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의 자손들이라는 말에서 히브리인 이란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에서 나온 말이 아니냐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또 다른 학자들 말로는 물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락산 쪽에서 티그리스 강을 건너 가지고 하란 쪽으로 왔다는 뜻으로 아마 에벨 혹은 건너온 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벨렉 때에 땅이 나눴던 이때 어쩌면은 이 어간에 언어가 혼잡되면서 바벨탑을 쌓다가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르우하고 스룩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룩이 나홀을 낳았고, 나홀이 그 데라를 낳았기 때문에 그쪽을 하란하고 산리 우르파를 나홀의 성이라고 창세기 24장 10절에 하란이 곧 나홀의 성이었다. 아니면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인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어떻든 그 산리 우르파하고 하란을 나홀의 성이라고 해요. 또는 데라의 성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아비 집이기도 하고 안테 고향이죠. 야곱이 20년간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라반의 성이기도 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말은 또 길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인들의 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런 길목이었어요. 산리 우르파는 지금도 터키 땅 동부적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최대 도시로 인구가 약 200만 가량 되니까 터키 땅 중에서 이스탄불, 그다음에 이제 수도 앙카라, 그다음에 이즈미르가 한 300만 되는 것 같고, 그리고는 이 아마 산리 우르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즉 그 아나톨리아 최대 도시로서 인구가 그렇게 많고 지금도 번창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금 밑에 산리 우르파 조금 남쪽으로 비옥한 땅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는데, 거기도 길목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도 길목인데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지만은, 잘 보세요. 여기도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지만은, 훗날을 생각한다면은, 여기가 더 요충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해양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요파 항이라든지, 이쪽에 지중해 해로가 연결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 모든 길들이 이쪽 지금 가나안 땅 지역이 산리 우르파보다 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거기, 이 예루살렘 근방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건 놀랍잖아요. 이거는 뭐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무리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믿는 편인데, 어떻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거기가 원래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서 네 강이 발원했다고도 하고, 또 사람이 하늘 아래 어디 가서 기도하든지 기도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기도가 날아와가지고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다이렉트로 올라간다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주장도 해요. 그 정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요시하는데, 어떻든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란에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 근방에 살렘 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던지 이 슈메르 문화권에 이쪽의 문화나 여기 문화를 이 문화권에 살았다고 해도 이들이 사용하는 그 문자를 보면은요, 설형 문자라고 쇠기 문자야. 쇠기 문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개 세우면은 무슨 발음, 두 개 세우면 무슨 발음, 세 개 세우면 무슨 발음, 한 개를 눕히면 무슨 발음, 또 한 개를 두 개를 눕히면 무슨 발음, 세 개 눕히면 무슨 발음, 반대편을 눕히면 무슨 발음, 이런 식으로 쇠기 문자를 가지고 언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가동력에 있어서 그 읽어내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 쇠기 문자에 비해서는 히브리어 문자가 훨씬 더 정돈되고 단순화된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 뭐 한글 문자가 최고 발달된 문자, 이건 뭐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그런 대로 괜찮은 문자지만 발음에 있어서는 영 형편없어요. 헬라어가 좀 괜찮은 문자야. 영어보다는 헬라어가 좀 낫습니다. 그리고 영어보다는 그 스페인어가 훨씬 나아요. 스페인어 언어가 그 발음 기호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지는. 근데 언어 자체가 소리를 들어보면은 소리에 조금 무거운 모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언어가 가볍고 경박하고 천박하고 좀 언어가 날려. 그 라틴어라든지 스페인어를 보면요, 언어가 조금 이게 반경 맞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무거운 모음이 다 빠져버리고 너무 가볍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모음 중에 가장 가벼운 모음이 아죠. 아. 가장 밝고 가벼운 음이 아, 오 이런 음들이 이게 많아요. 아가 많고 오가 많으면 언어가 가볍게 뜬다는 거예요. 좀 무거우려면 우, 이런 발음이 들어가면 언어가 약간 무게가 생깁니다. 근데 한국은 어라는
모음, 독립 모음 문자가 있고 어가 많죠. 그런데 일본어는 어가 없어요. 어가 없고 일본어는 애도 안 됩니다. 애. 그러니까 팬티가 안 돼요. 빤스. 빤스가 돼버려요. 팬티가. 그리고 범퍼 이런 게 안 돼요. 밤바. 점퍼가 안 되고 잠바. 이 전부 다 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가 있는, 어라는 모음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영어야. 그 영어가 어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가볍지 않고 부드럽기도 하고 무게가 생깁니다. 근데 헬라어에 어가 없어요. 라틴어에도 어가 없습니다. 스페인어 다 없어요. 그래서 어라는 모음이 있는 나라 발음이 언어가 한국하고 영어야. 어라는 어나 우는 뜻인데 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어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U를 어라 할 때 있고 A를 어라 하기도 하고 O를 어라 하기도 하고 ER을 어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영어는 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히브리어가 그때로서는 히브리어 문자가 어디서 개발되냐면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여기서 헬라어라고 하는 문자도 여기서 발달한 것이고 히브리어도 여기 발달한 것이고 아람어도 여기서 발달해. 그래서 여기 이 근방에서 문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페니키아 문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어는 문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게 아니냐. 성경을 기록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헬라 문화가 이쪽에 와서 헬라어도 이제 신약으로 기록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저는 그리 봅니다. 그 세 가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통에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함께 어우러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 구스로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과 바벨론 가는 길과 이 히타이트 문명으로 올라가는 이 모든 길이 이쪽을 통과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교통에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물론 훗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누 내려가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왕노릇 할 것이고 다윗의 자손들이 후손 대대로 왕노릇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질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란에서 났다가 어릴 때 데라하고 이쪽이 또 발달된 곳이어서 조금 더 따뜻하죠. 이건 춥고요, 겨울에. 이쪽은 뭐 겨울도 별로 안 추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하란이 데라의 아들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이 젊어서 삼남매, 일남 2녀를 두고 하란이 죽자 데라가 하란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여기 와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죽어도 본토에서 죽어야지 하고 여기서 눌러 앉아버리는 바람에 아브라함도 거기서 눌러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12장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아브라함 여기 있을 때 부릅니다.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행적을 보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산리 우르파 아까 동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데라하고 이쪽으로 가서 살다가 여기서 자기 동생 하란이 죽자 데라가 충격을 받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쯤에 요만큼에 살고 있었던 노아가 여기로 와서 살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노아의 무덤은 아제르바이잔 쪽에 있기 때문에 노아가 연세가 많아서 지금 뭐 위중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때쯤에 하여튼 데라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때가 노아가 죽기 직전쯤 돼요. 그래서 와서 아마 가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있다가 데이라는 여기서 눌러 앉아 있고 그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아비 집을 데이라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아브라함 75세 때.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산리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대 우르에서 한 5, 60년 살다가 다시 하란으로 와서 소명을 받는 장면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미처 잘 보지 못했던 부분도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도 성실히 공부해서 성경에 있는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